네, 오늘 이사야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요즘처럼 복잡 다단한 상황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그냥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는 땅에는 이 나라의 법에 따르고 있고, 또 한 법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으로서의 두 가지의 역할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을 내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뭐 국방의 의무, 납사의 의무,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 보면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의무를 또 책임을 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이 같이 갔을 때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갖죠. 근데 오늘 최근에 이 상황들을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롤러코스터 같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잠잠하더라도 일본이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또 500명이 뛰었다고 얘기를 하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좁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행차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고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지금 국내 상황 가운데 부동산의 성난 민심으로 인하여서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이거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뭐 집 한 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막 거의 공포의 수준으로 지금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제 발표된 세금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성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 내년에 총선과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포퓰리즘에 해당되는 그 쏟아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나한테 뭐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300개 폐업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의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이 가정 경제에 힘이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코로나 한 명만 걸려 보십시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 세금을 떼고 또 그게 올라가게 되면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정책과 뉴스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뗄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것이 교회에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0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하반부랑 10장 초반부까지 같이 가는데, 오늘은 10장 초반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가 조금 넓혀서 이제는 불의한 지도자에게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도자의 그 책임 없음이 무척 컸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이 유다의 현실 고백을 합니다. 1, 2절 보십시오.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또 그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가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입법, 사법, 행정법이 있죠.
그 법을 세우고 또 법을 집행한 사법, 또 그것을 행정하는 행정법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1절에서는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입법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악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사실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류책입니다. 근데 악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그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 탁상 행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모른 채 거대한 담론만 있는 상태에서 내놨을 때 현시가 동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괴롭혀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이 입법을 만들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백성을 괴롭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재앙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법을 만들어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이 뭐 세법이든 헌법이든 뭐 법들이 많잖아요. 민법, 또 뭐 공법 많잖아요. 근데 그 법들이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떤 거대 어떤 자본의 논리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발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은 재판할 때 사법을 말하죠. 가난하게 공평하지 않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왜 우리 간혹 가다가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왜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부와 검사를 회유하여서 법이 왜곡되게 해서 억울하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영화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앞에서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서 쓰러질 것이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죽은 사람들 앞에 이제 시체로 널브러지겠다는,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상황이 나지 않았어요. 아모스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를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함. 그러니까 그 나온 그 곡식에 더한 세금을 올려서 취하는 폭리를 취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포로를 끌려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치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행하고 법을 또 집행하는 놓고, 또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의 가정에 연결되어 있고, 고스란히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연결되어 있고,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원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8월 17일 날 하루가 쉼이 더 생겼잖아요.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그 시간들인데, 설령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만약 이것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이 지역 감염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할 눈이 필요하죠. 아니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던 큰 이유는 직위 모임 때 요나서를 보면서 그 배에 탔던 요나가 그 배에 다스스러가는 배가 막 풍랑 있는 파도에 떠밀려가고 거의 난파의 위협을 맞고 있었을 때 요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폭풍이 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기서 좀 눈을 떴어요. 요나는 같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행과 행복이, 그런 일들이 다 무관하지 않다는 고백이죠.
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저희가 사명을 어기고 났을 때 이 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서 있는 교회에 내가 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우리 가정교회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또한 이 나라에 속한 저로서 거기에 내가 직접 발로 나설 수는 없지만 기도로서도 백업을 하고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우리 이거 놓고 정말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약한 자들에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고아와 가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 정책이 위반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래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없는 거 나의 고민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했지만 실제적으로 큰 덩치 안에서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복음과 문화와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역할도 다 하잖아요. 말씀을 또 가르치고 행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놓고 기도하는 건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교회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함이 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저는 목양할 의무가 있고요. 또한 직위를 세웠던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를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권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책임만 있고 특권을 못 누리는 그 예배의 특권. 여러분 예배의 특권이잖아요. 또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성경 읽기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특권이잖아요.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누리셔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패밀리 가정 캠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흘려보내고 건강한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6시 이후로 7월 24일 이후로 모든 교회 소규모 모임의 금지가 이유가 이제 해제됐죠. 이제 핑계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 오십시오. 예배 오시고 함께 하십시오.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 제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현장 예배도 없는데 온라인 예배도 그럼 대체 어디서 예배를 하십니까?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예전적인 부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배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전적인 모습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예배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좀 그러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좀 회복되어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전의 모습으로 예배 정신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